네,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만드시려는 사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하지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 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자, 여기서 공회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말을 가리키는데요. 그리고 당시 사내들인은 유대교 사회에서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 동전 주조권까지 행사하는 강력한 자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안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71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최고 결정권, 유대교 안에서 최고 결정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속해 있었던 것이지요. 즉 요셉은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교 안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38절, 오늘 본문 38절 첫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당시 관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실을 다 숨겼다는 거죠. 대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보다 유대사회 그 엘리트 그룹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 누리는 명예가 더 중요했고 또 엘리트 그룹 안에서 얻게 되는 그 관계적인 유익 그리고 권력, 모든 권한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모든 권한들을 일시에 다 잃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놓고 고백하는 순간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속칭 왕따가 되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숨겼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지만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떤 한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어떤 사건 때문에 변했는가? 2일 후에라는 사건 때문입니다. 여기서 2일 후에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요구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로마에 대항하던 사람들, 즉 반역자를 처형하는 심판대였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심판대였습니다. 그렇게 당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가족도 주저하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와 자신이 마치 한 편인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점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과 한 편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반역자로 여겨지던,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지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과 한편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요구는 자신이 예수의 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수많은 것들,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이 재산과 권력과 모든 권한을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처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비교적 긴 대화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9절 말씀 첫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놓고 말하기에는 그도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밤에 찾아왔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니고데모 역시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니고데모에게도 심각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옵니다. 이것은 현대 무게로 환산하면 약 35kg에서 40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장례에는 이런 많은 양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왕의 장례를 치를 때나 사용할 법한 양이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장례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그가 상당한 비용이 드는 모략과 침향을 잔뜩 구입하고 나타나 마치 왕의 장례를 치르듯이 예수님을 성심껏 섬깁니다. 니고데모의 이러한 행동 역시 자신이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부와 명예, 모든 권한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 둘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 후에 때문이라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서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을 만드시려는가?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려고 하는가? 세상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러움의 눈물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 이 눈물이 합쳐진 마치 좀 오묘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체험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 매일 어머니와 큐티를 하고 또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구나라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기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왜냐하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 기대마저도 조금씩 사라지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셨다라는 그 소식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희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교회는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고 부끄러워했고 당당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 달라진 것이지요. 물론 이전에도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웃음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한 눈물이 글썽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해진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를 볼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기뻐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부끄럽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전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저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찬송가를 부르면 그 찬송가의 가사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 중에 기억이 잘 나는 찬송가, 은혜를 받았던 찬송가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송가 있는데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가사를 1절만 부르지는 못하고 읽어드리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당시에는 제가 참 순진했어서 그런지 이 가사의 고백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럼에도 저는 이 고백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글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글이냐면, 요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로마서를 읽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기 때문에 참고해 보려고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있는데, 그 루터의 글 중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칭찬받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듯이 칭찬받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책망을 받으면 비판받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듯이 비판 때문에 일을 여기서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머물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해 진실로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첫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는 그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